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무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역대하 13장에 보게 되면 아비암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비야라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비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의미인데 그때 역대하 13장에 보게 되면 왕이 된 아비암은 40만의 군사로 여로보암의 80만의 군대를 이제 상대를 합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승리인데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도우셔서 여로보암의 군대 50만을 치게 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아비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비암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악, 우상숭배의 죄악을 여전히 행한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자꾸 범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범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이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큰 죄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소한 죄악들도 많이 저지르게 돼요. 왜 그럴까? 그것은 이제 인간은 천국에 가기까지는 죄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탐욕,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았을지라도 이 죄성은 천국에 가서야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땅에서는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그 죄성이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 싫어하죠. 우리의 본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거기에 나의 이익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 걸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이제 접어두고 나의 이익이 되는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성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제어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이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이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내가 그러는 거죠. 나 자신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전히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아비암 왕이 정말 여로보암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하게 된 것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죄 가운데 이러한 죄성 가운데 사탄이 또 끊임없이 역사해서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라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을 하죠. 그리고 또 아비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올바른 것,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들의 어떤 탐욕을 그 자신들의 죄성을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된 요구가 끊임없이 이제 아비암에게 무수하게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솟구치는 자신의 죄성을 제어하지 못했고 사탄의 그 유혹에 맞서 싸우지 못했고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을 행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보게 되면 다윗을 이렇게 또 예를 들면서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을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성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그 죄성을 따라 갔을 때 그는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게 되고 그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는 크나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진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죄까지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정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렇게 방심했을 때 큰 죄를 졌는데 우리들도 방심하게 되면 다윗 이상으로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법칙으로 삼고 신앙생활과 그러한 모든 일상생활에 기준으로 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암이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건가? 이렇게 범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비암을 치시고 다른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다른 왕조를 세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일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의 아들을 아사를 이제 왕이 되게 하세요. 어떻게 그러신 것이냐 그랬을 때 4절에 보게 되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비암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다 부족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는 것이고 아비암이나 다른 그러한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비암도 그렇고 그 이후의 왕들도 다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잘나고 이렇게 대단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살 소망을 분명하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지할 일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죠. 살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더욱더 날이 갈수록 힘들수록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본분을 행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